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아멘. 모세가 죽자마자,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말했던 그곳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열매로 혹은 결과로 우리가 그 앞에 얻거나 취하거나 그 일이 완성될 때가 되면 가장 커다란 장벽 같은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겠죠. 그때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제였구나. 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바로 한 걸음 앞에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이없게 두려움이나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염려와 걱정에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다, 아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누리기 위해 그 기쁨의 한 발짝 바로 전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동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우리가 오늘 의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인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가 너에게 용감하라고 내가 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명한 내용이 너 용감해, 담대해 이런 명령도 하셨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그 아버지 세대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선조 세대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출애굽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약속의 땅 너에게 줄 거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땅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다시 확인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움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탔는데 이 부끄러움 타고 그럴 때 특별히 그 여학생들 앞에 잘 서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자매들이 있는 데 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 가서 이것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엔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있고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내가 시킨 데가 가서 그 일을 하고 뭘 갖고 오고 심부름하고 뭐 이런 일을 그나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내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이게 내가 어떤 열매가 되지? 이것을 내가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에 대해서 유일한 이유가 돼요.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돈 때문인가요? 내가 사람 때문인가요? 내가 두렵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가 다시 출근하고 오늘도 내가 이 일을 붙잡고 있고 내가 이 일을 기도하고 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찾아요.
근데 찾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유 허무해. 이건 다가 아니잖아. 우리가 찾아낸 의미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명의 이유가 될 거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하고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존재감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생각할 때 도무지 이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처음 보는 곳이어서 어디인지 모를 때 딱 한 장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큰 건물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큰 뭐 산이나 딱 하나만 찍어도 내가 그곳과 위치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유추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생의 좌표에서 어디에 우리가 서 있든지 어느 곳에 우리가 떨어졌든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단 하나의 점이 되세요. 단 하나의 원점이 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되게끔 이끌어 주세요. 이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관계로 바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그러니까 things to do, 뭘 오늘 해야 되지를 관계로 바꾸신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소개했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성령의 지시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말씀은 약속을 준다. 성령은 때에 따라 모험을 하게 하신다. 말씀은 전체적인 사명을 말해준다. 성령은 하나의 비전을 심어주신다. 말씀은 기준을 정한다. 성령은 행동을 지시하신다. 말씀은 결말을 보여준다. 성령은 출발점을 알려주신다. 말씀은 기대치를 정한다. 성령은 꿈을 불어넣어 주신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신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야기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다. 말씀은 계시를 준다. 성령은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신다.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준다. 성령은 확신을 주신다. 말씀은 깨닫게 도와주신다. 성령은 체득하게 하신다.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한다. 성령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성령은 따라오라고 손짓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려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래, 이 명령에서 내가 나의 삶의 위치를 정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내 삶에게 중요한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 담대해.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야.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네가 하는 것임을 명심해라. 네가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널 이해해 주지 못해도, 너의 삶에 억울함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내게 명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잘했어. 난 너무 기쁘다. 너 착하고 충성됐어. 너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기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시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께서 그래, 너 내 말대로 정말 잘 따랐어.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어디서부터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우리의 느낌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질병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참 많고 오래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해결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도 두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 드는 본능적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됐을 때, 우리의 어렸을 때, 아니 아주 어렸을 때를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들이 앞에 위험한 차가 나타나서 웁니까? 엄마가 없어서 웁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없어서 웁니까? 아니면 자기가 울어도, 아니 자기가 찾아도 엄마랑 아빠가 없기 때문에 웁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게 있어도 없어도 우리에게 물론 그것 때문에 만족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필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울고 진짜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그것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러도 누군가가 내게 대답할 그런 확신 있는 차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덥석 안고 염려하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너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너 괜찮아. 아무 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적들이 무섭다고? 요단강이 무섭다고? 약속의 땅이 힘들다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내 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우리 삶이 헛헛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 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깨우치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 2014년 11월 28일에 인터넷 신문에 이런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2014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5년 정도 됐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게 됐어요. 4일 만에. 참 놀랍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4일 만에 회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되게 이유가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이유가 뭐냐면 딸과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딸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통사고를 당한 한 아버지가 4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11월 달에 사고를 당했는데 10월 초에 중학교 3학년인 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아빠한테 딸이 이제 전화해서, 딸들은 용감하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원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딸이 한참을 뜸을 들이더래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팬이었던 가수
엠블랙의 단독 콘서트에 꼭 가고 싶다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하더래요. 사실 저는 엠블랙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아마 젊은 그런 그 아이돌 가수인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엠블랙이라는 아마 남자 가수들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냥 들어는 봤습니다. 엠블랙이라는 게 있다. 근데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이 중3짜리 딸이 너무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 딸이 뭔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래, 가자. 조숙하고 그래도 막 무조건 막 쪼르지 않으니까 아빠가 너 꼭 데리고 갈게. 가자. 근데 집이 전주였답니다. 콘서트는 서울이고. 그러면 이제 전주에서 서울까지 뭐 중3이면 다 컸다고 하실 분도 있지만 좀 부담되는 거리죠. 딸 혼자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데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너 서울까지 데려다 줄게. 네 친구들 데려가는 건 안 되지만 내가 너는 데려가서 서울까지 데려다 줄게. 콘서트장에 아이만 들여보냈으니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 11월 13일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4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채 병원에 누워 있다가 불현듯 이분이 깨어나서 고백한 거예요. 불현듯 생각에 딸과의 약속이 생각나더래요. 마지막 약속이 내가 우리 딸 콘서트장에 데려다 줬나? 이런 생각이 이분 생각이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대요. 내가 우리 딸 콘서트장에 데려다 줬나? 줬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치료해서 운전을 못해도 같이 가줄 수는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대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던 그가 내가 못 가면 동생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부탁해서라도 가게 해야겠다. 내가 못 가게 되면 그래, 내가 동생한테라도 부탁해서 야, 네 조카 좀 데리고 서울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떠올리다가 눈을 뜨셨대요. 계속 있다가 혼수 상태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딸 콘서트 데려다 줬나? 아, 나 빨리 치료받아서 애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몸 힘드니까 내 동생한테 조카 좀 데려가라 해야겠다. 이거 얘기해야지. 이런 고민하다가 의식이 깼어요. 그래서 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노심초사했던 딸 바보 아빠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본능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본능이 아니라 내가 딸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생각 참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들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쉼 없이 지키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붙잡으실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될 때 너무 기쁠 거예요. 진짜 기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동행하게 되는 건데 그 동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순종하는 하루예요. 오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해요. 그게 우리를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혼자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고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약속을 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